오늘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자 카리스는 모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는 7장 33절의 말씀, 이 모세의 일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모세 일생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일생은 40년씩 세 번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120년의 삶 가운데 40년씩 그의 인생이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첫 40년은 모세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게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열어주셨지만, 모세가 볼 때는 자기는 태어나서 보니까 왕궁에 있고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던,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그는 자라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좋은 교육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풍요로운 것 다 누릴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또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최고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누이로부터 갖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런 마음, 자각이 이 속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노예로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울컥하여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집트의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두 번째 40년의 시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40년이 세상에서 그토록 더 이상 풍족할 수 없고, 더 이상 사치스러울 수 없고, 더 이상 좋을 수 없게 아주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멋있는 옷이나 아니면 아주 멋있는 건물을 생각할 수 없게 아주 초라한 삶.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도 하고 했지만 양을 치면서 광야를 이리저리 떠도는 아주 힘든 삶을 사실 살았습니다. 이때 사실 모세는 광야에 아주 익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광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갈 때에 모세가 40년 살았던 이 광야에서의 경험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 40년, 두 번째 40년은 참 초라하게 힘들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40년, 모세의 삶은 어떠했느냐?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게 쓰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또 모든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만든,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고 살아갈 율법과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길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40년 동안에 우리가 알듯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시조로서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40년에서 모세의 아주 탁월한 위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으로서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모세는 민족의 시조로서 그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 사도행전 7장 그 전에 6장 마지막에 스데반을 정죄할 때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죄목, 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견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여겨지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7장 33절의 본문은 처음에 40년, 두 번째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 가운데 이 세 번째 40년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역사가 기억하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때 그 모습으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 그 전기,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로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이 모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그 출발선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나중에 보면 모세처럼 내가 처음 살았던 30년 이렇게 살았고, 두 번째 30년 이렇게 살았고, 세 번째 30년 이렇게 살았다라고 혹시 추억할 만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야 될까?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그의 일생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졌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세의 순간을 보고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은 순간을 만들어가고 또 그와 같은 순간을 깨닫게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세의 삶을 바꾸었던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주님께 맡겼다는 것.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양을 치러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산 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일종의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목재처럼 두껍고 그리고 치밀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마치 우리가 관목들, 그리고 산에 가서 아니면 다른 데 불을 붙일 때 이런 잣나무가지들 갖다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불이 확 올라가지만 한 5분 10분 지나지 않아서 다 타버리고 꺼지는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렇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불이 붙은 건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불이 붙었으면 화르륵 타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곧바로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관목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타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봅니다. 도대체 여기 뭐 특별한 일이 있는가? 가봅니다. 그랬더니 그 불 가운데,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 유명한 서적 가운데에도 네 신을 벗어라 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신을 벗는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존경의 표현. 오늘날
예의가 예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의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예배를 드릴 때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정결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교회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한경직 목사님 민 남기신 것을 보면 그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꼭 목욕 재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 전날은 따로 혼자 자면서 그 주일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당연히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아주 정갈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성결하게 보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의 생각에는 에이 내가 목욕 재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진심으로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의는 사실은 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마음 때문에 미리 준비할 겁니다. 머리도 만질 거고요. 얼굴도 만질 거고요. 옷도 깨끗하게 준비해놓은, 다려놓은 뭐 아주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그런 옷을 입고 갈 거지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체육복이나 아니면 잠옷을 입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 예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표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당연한 거지만 모자도 벗고요. 그리고 항상 옷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자세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정장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제 내 앞에 나오게 되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옷이 깨끗했겠습니까? 모세 얼굴과 몰골이 깔끔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데에서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어디 있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옷도 당연히 한번 양을 치러 나오면 여러 날을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꾀죄죄했을 겁니다. 그의 몰골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깔끔하고 말쑥한 모습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또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신을 벗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 그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또 그보다도 중요한 분이 없고 그보다도 귀한 분이 없는 것을 만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습을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옳고 좋습니다. 오늘 신을 벗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신을 벗는 것의 의미의 두 번째는 정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광야를 다닐 때, 그 뜨거운 땅을 다닐 때, 그리고 때로는 돌밭이나 아니면 거친 땅을 다닐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 너가 너를 보호하는 그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너를 보호하는 신발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 내가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에서 두 번째 40년으로 넘어갈 때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자기를 도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양을 치면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지팡이하고 신발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 것으로 휘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 때 많이 보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저 천국에 갈 수 없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는 저 천국에 갈 수 없고 첫 번째 사람으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육신을 내려놓고 두 번째 사람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갖고 내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것, 오직 주님만 붙잡는 것,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처음에 40년 때 자기가 배웠던 모든 좋은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두 번째 40년 때 얼마 안 되지만 자기에게 있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랬더니 마지막 40년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모든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자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있을 겁니다. 모세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결코 마지막 40년의 모습에 비해서 좋은 모습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는 실패했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신을 벗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 보호막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인생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설날을 지내면서 올 한 해를 모세처럼 주님 앞에 신을 벗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보호막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이 한 해가 모세에게 아주 새로운 시간이 열려진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변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 일상에서 보는 첫 번째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멈추지 마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도망갈 때, 그때 자기 백성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 감독자를 말리려다가 그렇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와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만 해도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이상을 정말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 애굽을 향한 재앙, 하나님의 기적, 물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그다음에 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아주 흑암과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 애굽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보내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잘 살지 못하리라, 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노예에서 풀려났습니다.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는데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게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그래도 밤에라도 등 따스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내버려 두지, 모세를 계속 비난하고요, 비판하고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조라고 너희가 지금 위대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모세를 모욕했다고 내게 거의 죽음과 가까운 일을 만들지만, 모세 당시를 보면 어떠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똑같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세가 위대한 구원자의 민족의 시조라고 여겨서 모세를 모욕하는 것만으로도 큰 고초를 당할 수 있지만, 모세 당시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지도자였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했던 지도자였다. 그런데 보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내치지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예수님도
그 모든 일들에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화를 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일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요, 거기에 절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될 법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냥 잔치하고 좋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모세 속에서 화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 돌판을 그냥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좋았던 순간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던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고요,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지금 이 백성은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러니 이 백성 전부 다 진멸하고 다 데려가고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백성을 정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그렇게 하시려거든 나를 먼저 데려가시라고. 나를 먼저, 내 생명을 먼저 취하시라고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진멸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모세가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했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신다고 할 때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릴 때 화냈던 걸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그렇게 다 생명을 취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데려가시옵소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화가 났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사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보통의 목회자라면 사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목사님의 일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분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 같은 사람이니까 대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우쳐달라고, 그리고 보호해달라고, 그 아쉬움, 어리석음 가운데도 주님이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목회자면 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또 목회자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어리석음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결코 그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 첫 번째 같이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들도 사실 간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사실 목회자들 때로 갈등합니다.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 다 죽여주옵소서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마음으로 그렇게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진짜 이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세우겠다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좋은 걸 받아갖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징표를 갖고 이 두 손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 같지도 않으니까 다 처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욱하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 돌판을 깨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내 백성이거든요. 내 동족이거든요. 내 가족이거든요. 내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와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빼앗기기까지, 이 땅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기기까지 고초를 당하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이룰 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다 그냥 내려놓고 부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길들과 일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과 내게 바라시는 인생을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포기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으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멈추지 않음같이, 또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멈추지 않는,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를 모욕했다고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교훈, 우리 인생의 교훈, 첫 번째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신 그 땅에 다가가면서 신을 벗은 것 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호막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이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인생,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움켜진 것 내려놓는 인생, 그 인생이 놀랍게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멈추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로막힙니다. 때로는 거절당합니다. 때로는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모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우리가 이제 7장, 8장을 넘어가겠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주의 축복을 완성하는, 주의 은혜를 완성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모세가 신을 보았음처럼 주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가로막혀도 때로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서 주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